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런 말씀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이 교회에 대한 사회의 평가 중에 하나가 교회가 반지성적이다 하는 말을 해요. 19세기, 20세기 때는 과학이 한참에 발전할 때 교회는 반과학적이다 이런 말도 들었고, 실제로 교회가 반지성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한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성경을 잘 살펴봤으면 교회가 반지성적이다, 반과학적이다 이런 말을 하질 못해요.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의외로 성경은 이 내용이 지성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욥기 뒤에 하나님이 욥에게 반문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네 아나 그래요. 이 자연의 현상을 너 아나 그래. 과학이 자연의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자연의 현상에 대해서 네 아나 그러셨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놀라고 새로운 게 정말 이 성경이 논리적이다. 이 논리성에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이 논리성은 우리가 말하는 그 과학의 방법론, 검증을 해서 결과를 내는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의 힘이 자연의 현상을 압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 이 말씀을 검증할 수 있는 거라. 과학 이상의 힘이에요. 물론 성경과 과학 아니면 일반 학문, 그 논리성 혹은 검증하는 방법 똑같지는 않죠. 똑같을 수가 없는 게 성경은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이 처음 마지막에 그러니 우리가 학교에서 혹은 사회에서 공부한 거 그런 방법론 아니면 패러다임 이제 이걸 그대로 고집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어내지 못해요. 그 패러다임에 시프트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자연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과 진리 이 두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같이 나왔다는 것은 일반 논리학에서 안 맞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감성적이에요. 뜨거워. 근데 진리는 차가워요. 차가워야 모든 것을 균형 있게 통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하라, 행동하라.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밋빛, 그런 뜨겁게 말하는 사랑은 아니더라. 구약의 그 많은 이야기들, 다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정점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점에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라. 동시에 그 십자가, 사랑의 결정판이면서 그 십자가가 진리의 결정판이 된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말씀의 그 논리가 사실이다 하고서 나타난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진리의 결정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려 이제 죽으셔 우리를 해방케, 자유케 구원하여 주셨다. 이게 신화가 아니고 또 허구도 아니고 역사인 거예요. 이게 역사로 보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걸 역사로 보는 게. 일어난 사건으로 보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고로 성경의 이야기는 그 논리성이나 아니면 그 인류에게 미치는 가치성이 있어요. 탁월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혹은 사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 그리고 죽음 전후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그 모든 것이 십자가로 이렇게 맞춰지는데 그 십자가에서 또한 프리즘이 많은 이야기로 프리즘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사랑 안에서 십자가로 진리가 다 이루어진 그 참된 그 안에서 그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고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진리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것을 하여, 이거는 헬라어에서 한 단어입니다. 진리, 하다. 뭘 하냐? 말도 하고 행동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 그 교회 다니기만 하는 사람 말고, 그 행동을 하는 사람. 이게 한다는 이게 믿음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 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다는 게 뭐냐 할 때,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숨을 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살아있다 할 때는 죄로 인해 죽을 수 있는 우리의 죽음의 삶이, 죽어가는 삶이 우리가 사랑 안에 진리를 행함으로 자유케 되는, 해방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라. 왜냐하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우리의 어떤 지식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어떤 학문도 이 하나님의 사랑, 진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공부는 하지만 알 수 없어. 여러분 중에 공부 나름 하지만 알고 보면은 도루묵이야. 내가 그런 사람을 수없이 봐왔어요. 여러분 중에도 보고. 어떻게 그러면 진리를 아느냐 할 때 성령이 진리의 영이신 거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진리의 결정판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모호하죠, 그죠? 모호하니까 항상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나 믿음으로 살리라 하죠. 근데 구체적인 상황이 이제 펼쳐지면 몰라요. 상황이라는 건 항상 상황 논리로 귀결돼요. 그 상황 논리라는 건 항상
내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편한 대로. 왜냐하면 그 계산이 내 편한 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경륜을 만들어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그래요.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목사 향한 경륜, 이제 초신자 향한 경륜이 다르지 않아요.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거대한 경륜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며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아직 못 받았다 할 때는 예수님을 온전히 안 믿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온전히 믿을 때 성령을 주시며, 성령을 주시는 거는 도장을 탁 찍는 거예요. 내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도장을 찍을 때는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고, 그 언약의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5절 말씀에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의 삶은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라.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그 일을 할 수 있는 종, 직분으로 제사장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지 아시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데 신약에는 이 제사장직이 이제는 세상 속에 일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한 거라. 이제는 세상 속에 제사장으로 소금과 빛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 레위기에 제사장 위임식 같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제사장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는가? 복잡해요. 하나님도 아주 진지하시고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사람 또한 인생을 걸어야 해요. 그 제사장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성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 제사의 순서, 그리고 제물, 그리고 절기, 모든 걸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하나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아론이라고 하는 그 처음 대제사장이에요. 그 아론의 아들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들입니까? 그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불을 드리는데, 그 번제단, 제단 다 불이에요. 불 같으면 똑같은 불 아니겠어요? 그런데 뭔지 모르지만 다른 불을 들었다 해서 그 두 아들이 죽어버려요. 하나님에게서 불이 나와 두 아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직이라는 게 영광스러우면서도 늘 하나님의 불 앞에 있는 거라. 무시무시한 거라. 목사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이 역할을 해내야 하는데, 하려면은 제사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성전, 그 제사, 그 제물, 거기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살아야 하는 거라. 구약보다 어려운 게, 거기는 한정된 공간에서 그렇게 하면 돼.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직은 저 밖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혹은 믿어도 회의적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야 하니까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라. 성령은 우리와 이거 이 공간에서 예배만 아니라 저 밖에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살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가라 하신 겁니다. 그 성령을 받을 때에,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배우고 또 배울 때에 우리의 논리, 우리의 삶의 패턴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를 우리가 따라서 살게 되면서 우리가 나 자유해, 나는 담대할 거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자고 나니까 성장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요 본문 앞에 뭐가 나오냐면 아이가 나와요. 이제 너희는 아이가 되지 말란 겁니다. 교회 그만큼 다녔으면 이제 믿음으로 어른이 되어야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진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진리,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덮고 우리를 지금 인도해 나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단순하게 좀 쉽게 생각해서 막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예배 와서 예배해야 할 때 그냥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돈을 드려야 할 때 돈을 드리고, 사람에게 돈을 써야 할 때 그냥 쓰고, 우리의 셈법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하나하나의 그 징검다리, 왕벌처럼 하나 놓고 또 하나 놓고 가는 그것만 따라간다면은 우리는 헛발질하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그 과정을 순탄하게 겪으면서 가야 할 그 목적지에 갈 수 있으라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언젠가 여기서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볼 날이 있으리라 믿어요. 나는 이 시간에 보이는 여러분을 나중에라도 우리가 휴거가 있을 때 그 하늘에서 보거나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그 예수님을 맞이해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의 은혜, 진리의 힘을 나중에 회상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생하리라 믿습니다. 예. 객관적으로 자신의 사람을 알 수 없어요. 성도님들, 나는 나 자신을 잘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아느냐? 성령 안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 때 나 자신을 봐요. 이런 질문, 이제 이 질문 그대로만 보면 이분은 내가 얼마나 교회 열심이고 헌금도 하고 내가 뭐 하느냐, 이걸로 객관성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 객관성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객관성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객관적으로 자신의 자람을 보려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좌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확인하기까지 여러분은 스스로를 자꾸 낮춰야 돼요. 사람의 특징은 아전인수, 그리고 자기가 계급장을 붙여놓고 힘내는 거, 뭘 하고 나면 생색내는 거,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바울이 그랬어요. 누가 칭찬하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를 말하지 마세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내 말 잘 들어요. 내가 착한 일을 했어요. 애써. 근데 누군가가 그것을 말하기 전에는 내가 입으로 절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누라에게도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지금 이 질문이 그런 거예요. 객관성을 가지는 거는 사람들의 평가는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내가 쑥 가야 돼요.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집중해서 성경 읽고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에게서 떠나 광야에 있는 내가 성령 안에서 나의 좌표를, 내 인생의 좌표와 내 믿음의 좌표를 볼 수 있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살게